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만드는 나가 호산나 산성 올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시온에 따른 두어지시라. 이 왕이 나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청하는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우리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와 함께 계신 것을 본 그 이튿날이란 말이에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이 명절은 6월절이에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서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다는 말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것처럼 여기서 종려나무 대추야자란 말이에요. 대추야자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되 그 말이에요. 베다니 이 베단이란 말이 집이란 말이잖아요. 그 불행의 집 그런 뜻도 되고 대추야자들의 집이란 뜻도 돼요. 그 베다니에 있었잖아요. 나사로의 집이. 그러니까 결국 대추야자들의 집 또는 비참 불행 궁핍의 집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다니예요. 베다니. 거기에 나사로의 집에, 근데 나사로란 말은 하나님이 돕는 자란 말이거든요. 자의 집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은 신약교회의 모형이라고. 죽도록 고생한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는 집. 누구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집. 그 집이 뭐예요? 나사로의 집,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란 말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 집에서 6월절 명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 외쳤습니다.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 외친 구속사에 숨겨진 뜻은 십자가 성취로 신약교회, 즉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그게 모형이죠. 신약교회, 베다니 나사로의 집, 신약교회를 세우실 분이심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13절 말씀이.
그리고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말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호산나란 말은 오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오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란 말은 주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란 말이에요. 주라는 말은 내 주인이란 얘기야.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이신 이런 말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런 말이라고요. 그러면서 왕이란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주인이란 말이 원어로는 큐리오스,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여 그 말은. 그러니까 주여 그래놓고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산단 말이에요.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건 이제 가짜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기의 머리로 진짜 남편으로 모시며 사는 그런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사람은 지극히 드문 거죠. 지극히 드물지. 그리고 옷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흰 세마포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르려 그래. 그냥 하나가 안 되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이것이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도 했던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주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성경에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쳤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은 왕은 나의 주인이요 그런 뜻이나 똑같아. 왕. 그리고 그 말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그 말은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오신 이렇게도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는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시여 오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그 말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 구원자시여 곧 오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부르짖었던 말이란 말이에요. 시편 118편 25, 26절.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 주여 그 말은 여기서 원어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죠. 근데 여호와란 말이 원래 발음을 제대로 하면 여호바 또는 야훼가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궁금하잖아요. 예수를 주로 또는 이스라엘 왕으로 구원자로 믿는 자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올 때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에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란 말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이스라엘 왕으로 구원자로 믿는 자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지금까지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인데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부터 그 이후부터서는 뭐예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구원하시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서는 이렇게 교회 구원받고 형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계속 이렇게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가 복이 있으며
그 말은 원어대로 하면 복되도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되도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다 복되도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가 또 나와.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는 누구냐? 시편 118편 위를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리고 구약 때 그랬답니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들어올 때 그렇게 제사장들이 거기 작은 글씨로 해놨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예수를 주로 이스라엘 왕 구원자로 믿어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자들로도 볼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으니까 그걸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구약 시대는 민수기 뒤에 나오잖아요. 성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민수기 6장 24절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제사장들이 성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성경에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가 뭐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야훼 이름으로. 그런데 원래 여호와란 말에 그 원어의 뜻 속에 자원파절하게 하면 그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손을 보라, 주를 보라 그런 말이거든요. 요드해, 바브해가 되니까 해는 보다란 말이고 요드는 이게 오므린 손을 말하기도 하고 가장 작으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안 계시잖아. 안 보이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요드로 표현해. 요드로 가장 작은 점. 근데 가장 크지.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티끌이야만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요드에 바브에 그만 하나님을 보라는 말도 돼. 손을 보라는 뜻도 되지만 해란 말은 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숨쉰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바브는 십자가니까 못이니까 못 박힌 줄을 보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어? 예수 그리스도지.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구속사의 의미를 담은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야훼, 여호바. 근데 구속사의 비밀을 딱 담고 있는 이름이 여호바라고. 여호와, 야훼. 그리고 원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름은 정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정체. 어떤 것의 진짜 그 정체를 나타내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 말은 제사장들은 그 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제사장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왕이시잖아. 또 예수님이 왕 같은 왕이잖아요. 예수님과 그리스도 하나 된 왕 같은 제사장들은 우리들은 또는 예수께서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 말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 제사장들 속에는 예수님도 들어있고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들어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야? 왕 같은 제사장들은 왕이신 제사장은 내 이름으로 진리로 그 말이야. 내 이름으로 진리로 십자가 복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어떻게 24절, 25절, 6절 말씀처럼 그렇게 성전 들어올 때 그렇게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진리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근데 그래서 축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어가? 바라크잖아요. 바라크가 무슨 뜻?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송축하다, 저주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야. 자기를 부인해가지고 티끌이 돼버려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말하면 점점 우리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잖아. 하나님만 높아지잖아. 그렇게 하는 게 그걸 축복이라 그래요. 근데 거꾸로 써. 기독교조차도 많은 기독교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무릎을 꿇게 할지니, 그런 말이야. 그 말씀을 전해주면 전부 다 무릎을 꿇게 돼. 듣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커질라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해지고, 티끌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한 것을 그걸 인생의 기쁨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그분의 위치와 신분이 내 신분이고, 주님의 위치가 내 위치가 되고, 완전히 하나가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목표란 말이에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그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릎을 꿇게 하리라. 그 말이 티끌로 만들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게 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복을 주리라. 그 말은. 하늘 복을 주겠다는 얘기야. 천국 복을. 영의 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세상인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육체의 세상인.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려면 육신이 죽어서 영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죽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영의 사람이 안 돼 있고 계속 육신적인 사람으로 피둥피둥 살만 찌워놨어. 그 사람들은 이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런 말이 바로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구속사의 위대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그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다 이미 한 거니까 한번 거기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란 말은 벳은 집이란 말이에요. 베이트란 말에서 온 거거든요. 바게란 말은 뭐예요? 무화과란 말이거든요. 무화과 첫 번째 이상하게 이질이라고 열린 거고 따버리면 이제 제대로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잠깐 열렸던 거 그걸 바게라고 한답니다. 벳바게. 그러니까 무화과의 집 뭐 그런 뜻이에요. 벳바게란 말 뜻은. 근데 그런 동네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선지자가 이제 스가랴죠. 밑에 15절에 나오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만 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잘못된 기독교가 거꾸로 믿어가지고 커지기만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일대기를 살다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안 당해야 돼. 이거 거꾸로 생각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네.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심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매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훨씬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은 간단하게 본 거죠. 왜 간단하게 쓸까요? 앞에서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요한복음은 뭐예요? 공관복음이 안 들어가거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에 없는 것을 찾아서 쓴 신학적인 복음서입니다. 15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4절에 마태복음 21장 4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밑에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냐? 스가랴 9장 9절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작은 가로에 있는 말씀을 조금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겸손이란 말은 안하인데 원래 뜻이 억압된 그런 뜻이에요.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온 말이 겸손한 그렇게 돼야만이 진짜 겸손해지고 비천해지고 빈궁해지고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이 겸손한 착한 것은 그건 겸손한 착한 꾸민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골로새서에서 2장에서인가 2장 15절인가 이렇게 나와요. 꾸민 겸손, 꾸미는 겸손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겸손은.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야만이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제서야 티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나귀를 하여 겸손하여서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는 얘기인데 이 나귀란 말이 하모르잖아요. 하모르. 근데 이 하모르는 순나귀를 말해. 순나귀. 예수님을 지금 상징해야 되니까 순나귀가 당연히 돼야죠. 근데 그 순나귀 하모르란 말은 하마르에서 왔어요. 근데 하마르라는 본래의 의미는 끓어오르다. 따라서 부풀다. 발갛게 달아오르다. 라는 말에서 왔어요. 명사 유래어로서는 나무전을 칠하다, 바르다, 더러운, 붉은, 붓다, 괴롭히다, 끓다, 거품이 일다, 거품으로 올라오다, 발효하다, 붉어지다, 바르다, 봉해질을 바르다, 아스팔트를 덮거나 바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마르는 발정이 나가지고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은 우리와 연합하여 즉 신약교회와 연합하여 결혼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결혼하려고. 동침하려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나오잖아요. 함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연합하여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게다가 특히 또 나귀 말 가운데는 또 뭐예요? 비천한, 이렇게 겸손한 의미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예? 백마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아주 멋지고 멋있을 거 아니에요. 개선장군처럼. 근데 낙인데 또 낙의 새끼야.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의 발이 땅에 끌렸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할까, 볼 때에 가치도 없고 좀 꼬락서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다 백마 타려고 그러잖아,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불쌍해. 죽음이 그 다음에 영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일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이는 신약교회의 탄생과 일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고 또 분명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오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없애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왜 날마다 자기가 살아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만이 또 자기가 부인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만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다시 커져, 교만해져. 근데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상한 모습을 본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했다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고서야 이것이, 즉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이 한 것도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성취된 일인 줄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1.1획도 피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집중하며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주야하라 묵상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영이, 생명이, 부활 생명이. 예.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 속에 진리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채워놨어. 보세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도 얘기하는데 포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 그래. 포도원으로 비유해. 포도원에 이제 들어가면
포도원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겠죠. 근데 포도원 중에 이제 또 포도나무 하나하나가 또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하나하나가 다 합쳐야 큰 포도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 하나에 또 포도송이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포도나무 하나하나가 이것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초창기 때서부터 계속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런 교회들 하나하나를, 지역 교회들을 나타낸다고 봐야죠. 또,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무슨 교회, 이런 것들 다 나타낸다고 그렇게, 상정한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지역교회 한 교회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 한 교회는 포도송이 한 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성석교회 그 포도원 속에 들어있는 포도송이 한 가지의 포도송이가 여러 개 열리는데 그 포도송이 한 송이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성석교회 모든 각각 이름의 그 한 교회의 얘기야. 근데 포도송이는 뭐예요? 그것이 지역교회 한 교회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포도송이의 성이 한 송이에 포도 알갱이 열매 하나 있죠? 요게 성도들 개인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포도송이가 다 익으면 그 다음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예? 예? 씨요. 아니, 물론 씨도 들어있지. 다 익으면 색깔이. 뭘 다 품고 있어. 색깔. 각 포도송이 하나가 새까맣게 익으면 그 속에 포도 씨도 있고, 물론 씨가 씨야지. 없으면 안 돼. 붉은 것이 들어있어. 포도즙. 그걸 포도주라 그래. 예수님의 피를 다 품고 있다는 말이야. 예수님의 피를 다 품고 있어. 이게 뭐야? 진짜 성도야. 그래서 피가 없는 것은 가짜야. 진리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않는 건 다 가짜라니까. 그래서 그걸 이런 영적 진리를 설명하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만드시고 포도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해 준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의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교회는 이와 같이 한 송인데 줄렁줄렁 붙어가지고 다 붙어가고 하나야, 따이? 참 진짜 한 송인데 한 교회. 근데 그 중에 딱 포도가 큰 송이 한 송인데 개인 알갱이가 하나하나 다 있어. 근데 그 속에 씨도 다 들어있어. 씨. 이 씨가 뭐야? 그리스도지. 그리스도의 피가 그게 포도주라니까요. 글씨 있는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의 진정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어 본 무리가 예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을 거기 와서 막 성전에 와서 증언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증언한 일로 예수께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증명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27절 말씀으로 이어준다니까요. 여기서 근데 먼저 거기에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성경 말씀들 밑에 다 해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오해를 할까 봐서 제가 제대로 그 성경 말씀을 가로수에 해갖고 넣어놨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밑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신적인 외적인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래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겉의 것으로 겉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진짜 이스라엘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성경 말씀 어디다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가로 속에다가. 로마서 9장 7절 또한 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의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자식들이 아브라함 씨라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로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따로 있어. 그루터기 남은 자들라고 이제 밑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9장 25절 29절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언약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외적인 육신적인 자손 아무 필요 없어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냥 뭐예요. 우리 너희들 행위로 구원받아봐 하고 놔뒀더라고 한다면 다 소돔 고모라 같이 다 심판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면 죽어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까지 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래서요. 많은 증인의 증언으로 온 무리가 예수를 따르며 맞이하니 바리새인들 즉 분리주의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되 보라 알아 교권 기득권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자기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남이켜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그랬잖아요. 표방을 하고 그렇게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다 하였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증인의 증언 앞에서 반대자들의 주장과 세력은 힘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듣고 들을 끼는 사람들이 듣고 주님에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감춰진 보화예요. 그냥 성경 읽으면 다 알 수 있도록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뜰을 뀌는 사람만, 택함을 받은 사람만 듣고 깨닫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극소수야. 적은 무리만 주님께로 돌아 구원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혼인예복을 입고 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혼인예복, 결혼예복, 그리스도의 옷, 흰 세마포,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렇게 돼 있어. 올리고스. 나 여러 번 말씀, 올리고스. 거의 없다는 뜻이야. 아주 작다. 그런 뜻이 원어의 뜻이.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뭐 적으니라 그렇게만 해놨어.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단 말이야. 거의 없어. 다 잘못된, 다 하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소수의 사람만 이 비밀을 알고 믿고 나머지는 다 커질라 그래. 누구처럼 믿으려 그래? 바리새인들처럼 믿으려 그래. 자기를 잘 포장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의 아성을 쌓고 유명한 사람이 되며 수많은 사람들 거느리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커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 전에 있던 우리 교회당 그거 뜯어가지고 치울 때 그 깨뜨리고 헐다 보니까 이제 벽 속에 뭐가 많이 들었냐면 석고보드가 많이 들어있어. 근데 석고보드는 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푸대를 사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한 30개 정도인가 샀던 것 같아. 한 5, 6만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20리터짜리. 그래갖고 이제 그걸 다 깨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삽으로 집어넣는데, 아구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잘자르게 깨가지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래도 큰 것이 있어. 큰 것을 집어넣으면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돼. 작게, 완전히 깨우쳐 작게 만들어내면 쏙 들어가. 큰 것들이 문제를 거기.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다른 거 잘 자른 것도 딱, 아구를 같이 눌러버려가지고 다 흩어지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큰 것들이 작은 티끌이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 겸손한 사람들도.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또 다른 성경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렇게 돼 있어. 천국 들어가는 문이 푸대가 아구가 큰 게 아니라 조그마거든. 좁은 문이야. 좁은 문. 좁은 문이니까 문이 조그마거니까 어떻게? 크면 못 들어가. 작은 사람이 돼야 돼. 근데 큰 사람, 훌륭한 사람, 모든 존경받는 능력도 출중하고 이런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돼.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 알아주고 뭔가 능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 십자가 복음을 몰랐을 때 나는 얘기야 그건. 근데 기독교가 그러고 있잖아 대부분. 그래갖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크게 만들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사람. 그게 외식이야. 겉을 꾸미는 거예요. 겉을 꾸며. 최고 1,6급의 학교를 나와서 머리가 좋고 학벌도 좋고 박사고 멋지고 저쩌고 여러 가지 많은 스펙을 쌓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을 만들려고. 그거 싫어서 난 안 간 거야 솔직히. 그럼 내가 얼마나 그 경안했을까. 나는 처음부터 나는 그 십자가 복음이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크게 만들어진 것이 그게 두려운 거야. 하늘나라에서 큰 것을 생각하는 거지. 주님하고 같아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큰 것들이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천국문은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무거워지고 영향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못 올라가. 가벼웠을 때는 싹 올라가.
수증기로. 그러다가 하늘 올라가 이제 구름이 되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먼지가 들어가고 그래갖고 무거워지면 뭐예요? 막 쟤네들이 붙어가지고 추우니까 얼어. 그게 우박이야.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져. 땅으로 떨어져서 다른 사람은 엄청나게 곡식이고 뭐 이거 다 유리창이고 뭐 다 깨버리잖아 무거우면. 그게 우박이야. 못 올라가. 가벼워야만이 없어져야만이.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뭐라고?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포도송이에 붉은 포도즙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장, 그 피가 있다니까 피는 생명이잖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니까. 그걸 보면서 겉에 속에는 숨겨져 있는 감추인 보화를 보여주십시오. 진리의 말씀,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주시면 깨달을 때 그걸 받아 먹고 마시면 이제 누구처럼 돼?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만 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뭐가 되는 거 이거 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목표야.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사는 일에만 전념하지 말고 그것들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주님하고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인 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이 많이 흘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흘려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실수하여 죄를 지을 때가 있사온즉 참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불로 씻어 맑게 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옵시고 정결케 하옵시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기뻐 뛰며 주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